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저였다. 여러분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교회에서 18살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에서 제 스스로 봐도 A+였다. A+도 그것도 작아지고 A 더블 플러스다. 그 정도로 저는 교회 생활에 자신 있게 생각했고 또 목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 인도되어진 18살부터 시작해서 목사 될 때까지 여기 50년 17살부터 시작해서 한 55살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하니까 이런 귀한 직분까지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 직분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였다. 하나님의 재물을 엉뚱한 데 탕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것이 이제 주로 되어지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그 CBS 그 대담 일어나면서 이슈와 사람 하는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뭐가 이슈가 되냐에 보니까 요즘은 연세 많은 분들이 자살한다. 연세 많은 분들이 자살한다. 그것 자체가 연세 많은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긴데 연세 많은 분이 자살한다. 이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참 이슈가 될 만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긴데 얼마나 있으면 뭐 죽지 말아도 죽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겠다. 이거는 아마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랑, 여러 가지 경험 다 가지는데 그러면 인생은 이런 거다 하고 분명한 좌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나이에 든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보람이 없었다. 보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도무지 살아오는 남은 시간이 얼마 살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보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정도로 그야말로 인간에 의해서 절망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아마 나이 많은 사람이 연세 많은 사람이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그런 나이에 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끊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서 절망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걸 들으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 2000년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잘 못 박혔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박힌 보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보람을 찾게 될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도무지 보람을 못 찾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서 십자가에 박혀야 되겠다 하고 내려온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 온 인류의 절망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길목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던 이 사도 사울이 있다가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해놨는 아주 어떤 사도행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중심적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의사 누가가 여러 가지 복음적인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좀 부각할까 하는 고심을 한 흔적이 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스데반이 죽는데 사도 바울의 이름을 잠깐 언급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옷을 맡겨놨다. 그리고는 8장 2절에 잠깐 넘어가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그 박해한 현장들을 쭉 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의사 누가가 기록할 때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가 처음에 초기에는 12사도가 막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바로 그 사도행전의 모든 중심은 마치 사울의 행적이다 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으로 7장, 8장, 9장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는 사건을 견지하고 그러고는 또 언급을 쌓게
피합니다. 그러고는 11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잠잠합니다. 11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저 다소이가 있는 이 사울을 데려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시작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같이 안디옥에서 교회하고 13장에 다시 바나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 선교사로 첫 선교사 교회가 시작된 이래 그야말로 이 복음이 전파된 이래 이 선교사를 보내는 첫 선교사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가 파송하는 공식적인 선교사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임명이 되는 사건이 13장에 나오고 15장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싹 언급했다가 15장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의 회의가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행적 때문에 교회가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회의 때문에 다시 사도 바울은 15장 36절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은 28장 3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볼 때 또 신약의 여러 가지 편지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그 사도행전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이거는 그야말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발자국을 남긴 사건이죠. 이런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를 잘 믿었느냐? 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9장 오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되어졌느냐? 사울로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9장 1절에 잠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인지.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야말로 기세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는 어딜 가도 자기 말하면은 통하는 곳에 그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만나기 힘든다간 대제사장에 가서 당당하게 내 공문을 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가봐 잡아 들을 수 있도록 공문을 달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세등등하게 신청하고 그런데 이 9장 1절부터 쭉 읽어다가 9절에 가보면은 1절에는 기세가 등등하다 그랬다가 9절에 가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아주 기죽은 사람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때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로 변해되어 가는데 그야말로 이 사도 이제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 가면서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적들 제 스스로 볼 때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보느냐 제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저는 학점을 받았다 할 정도로 걸어왔다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전에 대제사에 갈 정도로 공문 달라 할 정도로 등등할 정도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A에다가 플러스 매긴다면 아마 제가 먹이지 못한 아마 트리플 A 정도까지 안 매기겠느냐. 저는 더블 A라고 하면 이 사람 아마 트리플 A 정도로 매길 수는 아마 더 매길 수 있게. 아주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설명하다 보면은 다른 성경에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은 어디까지 했고 그 학문 이야기하고 배경 이야기하는데 어디나 하나도 흠점 하나 없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과정에 들어서는 그전에는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라비아에 가서 2년 동안 고행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는 것을 바나바가 불러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난주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A 더블 플러스를 생각한다면은 왜 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지난주까지만 내가 불의한 청직이라 할 정도로 제가 봤을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 환경은 뭐냐? 나가 이건 불의한 청직으로 만드는 환경이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그야말로 그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하여금 핍박하는 자로서 분명히 낙인 찍힌 그 발걸음을 사도 바울 개인의 문제였겠느냐? 사도 바울 혼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지 혼자 예수 안 믿으라고 발버둥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목덜미를 잡혀서 지금 사도 바울로서 그래서 부득불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전도하는데 최대한 낮춰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싱글로서 독신자로서 그야말로 돈 한 푼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감옥에 아직 가더라도 그야말로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갈망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배척했을까? 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 주변에서 예수를 배척하도록 만든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 혼자서 바울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각오하면서 나아가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주 높은 어떤 품격의 환경, 그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것도 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에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리고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중에 들어있던 사도 바울이 동참한 거죠. 동참. 분위기가 그래 됐다는 거.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다 하는 것은 기세가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예수 믿는 요 길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이 교회 주변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렸느냐? 바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의 전도가 제가 볼 때 불의한 청지기라고 볼 때 한다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는 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아무데나 썼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제 자신을 굉장히 지금 아주 작치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로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나이 때까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만약에 이 전도에 대한 그 환경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환경하고 좀 달라질 수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환경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가 이건 참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았고 너무나 복을 받았고 너무나 참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 참 좋은데 전도라는 문장을 딱 갖다 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의한 청직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하고 만나기 전에 사건하고 만나고 후에 왜 예수님에서 전념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그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지금 쭉 설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정적인 태도를 쭉 표현한 중에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 중에서 전도는 어렵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도는 또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전도는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서 나는 그런 전도에 은사가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여금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있는 이런 교인들의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전도를 교회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히 나타내야 될 이 성도가 나타내야 될 삶에 변화된 그런 과정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의 여러 봉사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교회 환경의 탓이다 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돼야 될 가장 또 강조돼야 될 내용이 바로 전도하는데 가장 교회 생활 중에서 약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전도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비교를 해보면 전도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강조받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 구민시 성시화 운동 공부라 해서 공문이 한 장 왔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소개한 이유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이 덜쳐왔잖아요. 구민시 성시화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구민시 제일 크다 하는 교회들이 다 관계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구민시를 성시해야 된다. 대구서부터 시작해서 대구를 성시해야 된다. 옛날에 대구가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지금 구민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지금 복음률이 낮고 대구시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구시가 지금 성시화 운동을 원래 시작하기는 이제 강원도 쪽에 시작했는데 이 대구가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 주변에 있는 지금 도시애들에게 이걸 해라 해서 큰 교회들이 여기 동참하는데 제일교회, 그 다음에 구미 신인교회, 상무교회 이런 교회들이 추측을 해요. 근데 성시화 운동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구미가 성시화 운동 한다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성시화입니까? 이 복음이 자꾸 전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그긴데 여기 하는 행사 내용을 보니까 구미시 성시화운동 본부에서는 매월 교회 순회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조국의 평안과 경제발전, 구미시 성시화를 위하여, 구미시 기관장과 기관을 위하여, 구미시 교회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만 딱 마치고 나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은 한번 안 던져보는 것들. 만약에 구미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왜 특별 기도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 질문에 아마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가정에 써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기도에서 구미시가 성시화 운동본부를 차리면서 이 기도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이건 다른 거 아니죠. 전도해야 되는 전도. 어떻게 하면 구민을 복음화 시켜내요. 여기 성시하죠. 뭐가 기도해야 하는 게 성시한가? 기도회는 전도하기 위한, 구미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서, 준비 운동으로서 이게 돼야지. 주가 빠지지, 주가. 구미 성시화 운동에서 만약 한다면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성도들 동원해서 전도하고 어디 풀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가 다 이 주변에 꽉 깔려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하나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개인이 하든지 단체가 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그것이 어디에 되느냐?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 전도. 복음이 전파되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지. 기도가 우선이 되고 전도는 싹 붙였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기도 석상에서 우리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구호는 한마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전도라는 두 가지 교회에서 쓰는 용어, 다른 데 쓰지 않잖아요. 이 두 용어만 비교해도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밑바닥에 깔려있는지 전혀 지금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용어로서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 기도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또 요즘 전도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대구에.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깨달았으니까 풍요한 청지기를 한 그걸 제가 깨닫기 때문에 저는 거야 목회에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훈련 기간을 갔는데 제 훈련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지낸 그 모습이 내가 좀 안타까워서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반적인 행정하고 상당히 좀 기존 하는 거하고 좀 많이 그런데 좀 수월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대학을 월요일, 화요일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랑 다른 게 전도를 하거든요. 여러 사람 모여서, 대구 사람들 막 모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강의를 합니다. 전도대학에도 소위 말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요. 무슨 풍토냐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약한 것이 뭐냐니까 월요일 날 이틀 동안 모이는 전도팀이 있어요. 그 전도대학의 회원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죠. 월요일 화요일 모이는 숫자하고 목요일 날 모이는 숫자 하루 모이는데 이 숫자를 보면은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모여서 강의하는데 1시부터 모여서 강의하네요.
강의하는 강의받는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강의 듣는다 하면은 거기는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우르르 모이는. 뭐 어디든지 늘 이야기하지만 어디 뭐서 교회에서 뭐 가르친다 하면 그거는 막 열심히 갑니다. 근데 전도한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전부 다 뒷전이에요, 뒷전. 근데 이것만 그러느냐? 그 나온 학생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본인은. 그 나온 강사조차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데 목요일날 강의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전도 특공대 기도는 강의가 나오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기도에 대한 강의가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 강의하는 분 강의 잘하죠.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큰 교회에서 와서 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전도 대학에서 하는 기도 강사로는 적합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저보다 능력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훌륭하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구호가 뭐냐니까, 전도보다 기도가 앞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분명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강조하려 되는 건 뭐지만은, 벌써 기도의 모든 강의, 모든 기도가 얼마나 세세하게 구분해하고 설명하는지 모르면, 그러나 그 기도에 전도하고 연결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왜 이런 기도 열매가 있어야 되나? 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나? 전도하기 위한 기다. 요 기도 뒤에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있고, 요 기도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기도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념해서 기도는 기도로 끝나버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 그 사람 붙들고 뭐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호가 늘 먼저 나오니까, 강의도 해도 전도 특공대 강의가 뒤 나오고 기도 강의가 먼저 나오지 옳다. 기도 우선이다. 기도 우선. 여러분, 이 아주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서 이런 행태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6장 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4절. 이 우리 해석을 전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사도들이 한 거거든요. 나중에도 연결됩니다만, 요것을 우리는 이 목사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라 했어요. 미안한데, 이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냥 설교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기도와 이 설교는, 말씀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것도 전도 용어예요. 전도 용어. 전도 언어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냐? 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 전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말이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전혀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만 그냥 방석이 담도록 기도하는 거, 설교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들 양육시키는 거, 이런 거로 이게 아주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기존 우리가 처음에 초대교회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가 또 특별히 또 잘못된 부분 중에서, 전도하고 비교할 때 잘못된 것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중에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 할 정도로 이 방언을 굉장히 높이는데, 이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방언은 기도의 일종이죠. 기도의 일종. 그리고 방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특별하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 앞에서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허락된 게 방언 기도인데, 이렇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이 방언 기도를 전혀 왜곡되게 지금 해석하는데, 이것하고 전도하고 연결해 볼 때 얼마나 전도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환경 중에 하나는 제가
비교를 해봤고, 기도 생활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약한 지금 상태, 토양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직분자 호칭의 단계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호칭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지금 제일 목사예요, 목사. 행정의 모든 부분이 제일 중심되고 제일 참 그야말로 근위를 모든 것 다 맡기는 게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하고 대칭되는 것이 뭐냐니까 전도사예요, 전도사.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벌써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 낮춰보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것은 목사 밑에서 그러면 여러 전도사를 목사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나? 그래서 목사 말 한마디 하면 이 전도사들이 전부 움직이게 되고 전도사 과정을 거쳐야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계층관계를 지금 우리 구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목사와 전도사 이거는 이 호칭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호칭 문제는 만약 호칭을 둔다면은 적어도 목사는 이게 목양이죠, 목양. 양을 다스린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6장 4절, 사도행 6장 4절 가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 이런 경우로 줄여서 그냥 뭐 그들 위해서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들 위해서 기도하고 양들 위해서 기르기 위한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목동에서 따라오거든요. 그 목동들이 양을 기를 때 아무리 많은 양을 준다고 해서 목동들이 한 사람이 다 감당 못해요. 벌써 양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할 양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만큼 되면은 다른 목동과 어울려야 돼요. 또 여러 목동들이 같이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 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이 숫자에 제한이 없는 거죠.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나타내는 그런 숫자 때문에 많은 숫자 있는 교회 가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큰 능력이 있는 듯이 보이겠는데 그거는 목동의 개념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는 볼 때 이 교회에서 지금 이게 전혀 바꿔야 된다.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전도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이거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전도를 해놓은 걸 갖고 이제 목양을 해야 되고 그 목양은 뒤쪽이에요, 뒤쪽. 목사 뒤쪽이, 목사가 뒤쪽이지 전도사 앞쪽이. 뭐 전도 다 해놓은 걸 갖고 이제 목양하는 거죠, 목양. 그러면 전도사가 훨씬 다른 사람 앞이나 교회 앞에서 정말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라 부를 때 그 전도란 이름이 들어가면 벌써 성도들이 약하죠. 아 전도사 그 목사 밑에 그 뵐까이구나 이런 인식이 드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도 아무리 강조해봐도 이 전도사가 벌써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낮은 그 칭호를 받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뭐 흔해 빠진 게 신학교 가기만 전도사인데 이 누가 그 인정을 해주나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지금 대구 전도학교를 저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보는 게 여기 나와야 정말 전도사라. 여기 나온 사람은 정말 전도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도사 지금 현재 커리큘럼도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요 커리큘럼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과정가가 안 된다. 진정하게 대한민국에 정말 이 목사보다 더 참 존귀하게 받는 이 전도사를 만드는 것이 이곳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정말 참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예수님께서 남은 우리에게 맡긴 게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전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거든 땅끝까지 전해라는 거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죄다 삼으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부탁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일에 우리가 전도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는데 그 명칭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토양이 됐어. 지금 우리 교회 토양이 돼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실험해야 될 그런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토양이 이렇게 나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 토양이 어떤 건가? 전도 현장 소개가 없다는 게 전도 현장. 우리는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나오면 전도해라 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도의 유형들은 교회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면 기도는 어떤 내용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기도 내용 쫙 있습니다. 봉사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도해라고 보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의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채 말만 가지고 전도하라 하니까 누가 그걸 전도합니까?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드는데 그걸 갖고 말만 가지고 전도하라 하면 누가 전도하느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토양이 엄청나게 지금 약하다. 전도는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절대, 우리는 그래서 기도라든지 모든 교회 행정이나 모든 그 초점은 교회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외에 만약 필요하다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다 섭리하시는데, 오직 유일하게 전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맡기죠, 사람에게. 사람의 양은 양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열해보라고 그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든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긴 이 일이라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일을 하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 상 주시는 이시.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상 어디서 상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철저해야 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는 떵떼 놔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달라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상 받겠다. 어림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학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확하게 자기하고 교수가 원하는 답변을 써야지. 선생은 질문을 A라 했는데 나는 B라고 열심히 나가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선생님 좀 알아봐 주세요. 애나 꽃가만 이 학점 잘 받아라. F죠, F. 볼 것 없이 볼 것도 없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했는데 네가 뭐 지금 학점 달라고 니처럼 쫙 해놨느냐. 그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그 학생들이 대학교 공부할 때 주로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논문을 쭉 설득해. 자기 공부한 거 참 나타내려고 문제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답변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거 좀 알아서 점수 주세요. 예교 점수 봐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봐주는 교수가 있으니까 또 그래 쓸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봄의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생각합니다. 봄이 지금 우리 봄인데 봄의 가장 큰 변화는 식물의 변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연주자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어제 꽃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나이 관계 없더라고요. 요 현인 경민이나 우리 젊은 처녀들 꽃 속에 갖다 놔는기나 나이가 지금 50대 바라고 손주 볼 사람들 꽃 속에 갖다 놔도 똑같더라고. 좋아해요. 내가 또 비디오로 찍어줬잖아요. 제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난 또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봄의 이거 변화는 이 식물의 변화에서 우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식물의 변화, 이 봄에서 이 식물의 변화는 참 우리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참 은혜를 느끼게 하는 참 좋은 섭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봄이다 그래갖고 산이 뚝 갈라졌다. 봄이라고 물이 넘친다. 이런 거는 봄은 싫잖아요. 근데 하면서 꽃이 피고 땅속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것, 이건 참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봄을 알릴 때 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겨우내 잎이 없던 그 보이던 나무에 파란 잎이 돋아나는 것, 그걸 한번 오늘도 자세히 좀 봤습니다. 꽃이 피어서 화사한 분위기를 지금 온 세상에 연출합니다. 식물의 힘은 맨 땅에서 돋아나는 싹들에서 우리가 보여준다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의 고유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듣고 있는 그 흙덩이를 헤치면서 흙을 뚫고 나와서 나는 살아있다 하는 생명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데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매빅을 마치고 돌아간 아이들 이제 차량 운행 집으로 이제 발해주는데, 차를 기다려고 몇 명 기다리겠다니까 대수민 교회는 3중 아이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 타기 전에 가게를 들렸어요. 손에 이제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차를 탔는데, 이 차에 타면은 차 안에서 규칙은 먹는 거 못 먹거든. 손에 들고 있는 건 좋은데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말 안 하는데 일단은 차에 들고 있다는 입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고 막 여름에 덥다고, 이제 여름이라고 벌써부터 애들이 한겨울에도 먹더라마는 그 손에 들은 게 전부 다 얼음 가장이에요. 그래서 먹지 마라 하니까 막 뚜껑을 열었다 놨다 샀는데, 먼저 가다가 신호등에 요요 가다가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저 시도등 안 되면 빨리 가면 안 돼요. 소연에 녹았어요. 자꾸 막 뒤에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계신다. 그리고 내 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 하신다.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또 옆에 있던 애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내 몸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목이 무척 말라. 그래서 이걸 먹고 싶었네. 내 몸에 계신 하나님은 목이 너무 덥다 그래. 이렇게만 덥다네. 가만히다 이 이야기 안 되겠다 하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 잠재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피하기 서 하나님을 막 명대 일컫는 말들이 나왔다 싶어서 요 중지되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배고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못하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고파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답변을 했죠. 하나님께서 배고파하시는 것은 전도야, 전도. 예수님 전하는 거야.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나 오늘 누가 전도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이야기에서 끝나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계시게하고는 음식을 차리고 마을로 갑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길로 오는데 그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동네 아리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권하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음식을 먹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저 43절 3절 보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배고픔을 잊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 영혼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에 배고픔을 잊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지옥의 경험을 하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십자가의 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전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새싹이 태어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이란 돌무더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 전도자는 교회가 만드는 이 돌무더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로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도자를 무너뜨리는 전도자에게 다시 돌무더기를 만드는 그 환경, 그것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아이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보지 않는 것은, 보내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나 아직까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상받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상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은 예수 전함으로 해서 전도의 상을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귀한 소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저같이 나이를 보내가서 인자사 늦었다 싶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만 그나마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살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교회의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 이 교회가 약하게 보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가는 복된 발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워진 전도자가 또 전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꿈이 참되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